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실로암에 관계된 말씀이 오늘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았다, 이런 말씀이죠. 늘 스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여러분, 이 맹인이 말씀을 내려 읽다가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거지입니다. 길가에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참 무명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그 사람을 바라보시고 관심을 가지셨어요. 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말씀을 2절에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저는 이 제자들이 참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해서 막 완벽하고 실수가 없고 믿음이 막 태산 같으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냥 선생님이여, 이 정도입니다.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예수님 곁에서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줬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랍비여, 이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제자들이 한술 더 떱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을 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랍비라고 생각했으니까 모르는 거 그냥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딱 마음이 깔려 있냐면, 이 사람 눈 못 보는 것이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눈을 못 봅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저 안 못 보는 거, 저 고난당하는 거, 위기를 당한 거, 죄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예수님에게 이 말을 딱 물어보면서요, 비난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사랑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뱉고 배우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여전히 이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당시의 전통과 당시의 습관, 여러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저 소경, 맹인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도요, 지금 비난거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변화가 없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장 8장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입술로만 나를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내 제자가 되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들어야 돼요. 제자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별로 없어요.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 별로 없다니까요. 말씀을 많이 알면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그게 내 귀가 높아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사람들 판단하고 지적하는 교만함으로 내가 바뀌어버렸어요. 혹시 믿음이 없거나 또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은 하는데 나도 모르게 속에서 혹시 저 사람 무슨 죄 지어서 그런 것 아닌가? 왜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면서 저런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지?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죄 지은 것 아니야? 이렇게 내 마음속에 판단이 생기고 또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우리 속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한번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참다운 영적인 진리는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 곁에 따라가면서 주의 제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그냥 선생님 정도로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영적으로 아직도 나는 소경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 질문을 딱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대답하십니다. 3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저 맹인 못 보는 거 저 사람 죄 때문인가요?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픈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셨어요.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도 그에게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받고 질병 걸린다, 이 사상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다 받아들여졌던 습관이요, 전통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누가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죄 때문에 그래, 이 생각이 다 그들의 율법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 관념, 사상, 그들의 습관을 바꿔놓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질병과 고통과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가난하고, 사업이 망하고,
깊은 질병에 걸렸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 오늘날에도요, 이런 간증과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한 사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 사진에 앉아 계신 분은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송명이 씨. 이분은 시인입니다. 시인.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많이 늙으셨다고,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예요. 본인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손과 발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고개를 평생 이렇게 목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했습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저 반지하 습기가 있고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집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맨날 울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그가 절망을 깨트리고요, 예수 생명, 새 생명을 얻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일도 못합니다. 그가 어디 가서 여러분 봉사도 못해요. 집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시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분이 쓴 시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책 보이세요? 책? 그분이 쓴 책인데요, 시집이에요. 시집. 제목이 혹시 보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 여러분, 이런 말은 좀 집이라도 한 채 있고 차라도 좀 굴리고 여러분 건강하고 좀 여러분 대학도 좀 나오고 이 땅에서 좀 그나마 평균이라도 되는 삶을 살아야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송명이 시인이 시를 썼는데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나입니다. 나. 찬양으로도 나왔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뇌성마비 자매가 공평하다라고 찬양을 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왜 나는 팔도 다리도, 왜 내 목도 좀 가눌 수 없습니까?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만합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절망에서 소망을 갖고 그의 입술로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저가 여러분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그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어려움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대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보내주신 그분의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밤이 될 것인데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하는데 지금 낮 동안 나를 보내주신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요, 22군데 22개 성경 구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누가 보내셨다고요? 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보내실 때 아들 예수님이 해야만 하는 일, 사명을 예수님에게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여야 하리라,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여러분,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 흑암에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하러 오신 일이 뭐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요, 흑암에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어요. 어둠 가운데 매여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온 절망,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말씀하셔서요. 8장 12절을 보세요. 8장 12절. 앞장에 가서 12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같이 18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이 어둠의 세상에 비추셨는데, 여러분, 이 어둠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어둠은요,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래요.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랍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뭐냐? 마귀의 마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존재, 어둠의 영, 흑암의 영, 마귀가 바로 이 어둠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요, 우리를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죄값으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싹슨 사망으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 어둠의 영에 속한 모든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갈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 흑암과 어둠의 영들의 역사, 지옥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명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첫 번째 사명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멸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묶어버리시고 어둠의 일을 파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제자들과 같다면 영적인 눈을 뜨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어요. 치료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치료해 주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가지 치료가 나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인 치료자, 구원자시고, 두 번째 치료가 어떤 부분을 치료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맹인은 8절을 보니까 거지입니다. 거린이에요.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불쌍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 거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더럽다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서 그런다고 저렇게 앞을 못 보고 그 부모까지 욕하면서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누구 죄로 저런 병이 걸렸나? 비난과 정죄. 그래도 여러분, 이 맹인 거지,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먹고 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해도 욕해도 그 부모까지 싸잡아서 욕을 해도요, 거지같이 내가 구걸이라도 해서 살기 위해서 길가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수치와 비난과 정죄의 소리 가운데도 그 길가에 자리 하나를 깔고 여러분 구걸합니다. 동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이 맹인과 그의 부모를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의 그 상한 마음을 오늘 고쳐주십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의 전통과 잘못된 편견에 멍이 든 이 맹인의 마음,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한 사람도 말하지 않았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로 인한 것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여러분, 그동안 이 맹인하고요, 이 맹인의 부모님은 죄인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틀렸고 유대인들은 다 맞았어요. 자신들은 벌받은 사람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차별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병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눈물과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 남모르게 흘리는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외로움, 깊은 상처 하나하나까지 모든 걸 다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의 길을 걸어갈 힘이 없어 쓰러졌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때는 여러분을 등에 업고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세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내 상한 심령까지 고쳐주시는 나의 좋은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눈도 보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육신의 고통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만 만져주시고 영혼의 문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 내 육체의 고통, 통증도 사라지게 해주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하시는 행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주시고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이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이나 진흙을 이겨서야만 이제 그러면 병이 고쳐진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의 눈을 씻었다라는 데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어서 눈을 씻어서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 저 연못까지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연못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냥 편하게 택시 타고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어렵습니다. 볼 수 없는 그가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기저기를 부딪혀야 되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들어야 되고 길을 잃어버리고 힘들었을까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붙잡았어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질병, 눈과 귀, 입과 손, 발, 정신까지 모두 다 치료하시는 최고의 의사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문둥병자, 중풍병자,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 손 마른 자, 혈루병 걸린 사람, 무슨 질병이든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내 연약함과 상처와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 소경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그의 눈이 어두운 눈이 띄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 연못,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냄 받으신 하나님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실로암이 예수요, 실로암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신 것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실로암이신 예수님에게 가면 눈을 뜨고 상처가 치료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아멘 하세요. 마음을 크게 열고 치료자이신 예수여, 나의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여,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들, 모든 암병들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신질환과 모든 염증과 통증, 뼈, 마디, 관절, 골수, 여러분 신체, 장기의 모든 질병들, 혈관과 신경, 고혈압, 당뇨, 음란과 거짓과 불순종을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피 묻은 오른손을 여러분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맹인처럼 가서 씻고 밝은 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여러분도 한번 선포하세요. 내 속에 있는,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마스크 써도 괜찮아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아, 질병과 상처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 실로암 보냄받은 자가 예수님이시고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오늘 소경입니다. 이 소경이
실로암으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이 되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요?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어? 여러분,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눈을 뜰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온 세상에 지금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송하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하고 이웃과 학교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누가 묻거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이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옆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든 내 앞과 뒤에 누가 있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내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죄인입니다. 이 시간 실로암이신 예수님, 내가 죽기로 갑니다. 내 눈을 씻어주시고 내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좋은 치료자이신 예수여,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어둡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과 하나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통증과 고통 속에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아파합니다. 주여, 이 시간 찾아오시고 주님이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질병,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실로암 연못 하나님 보냄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 내 눈을 씻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주미전 교회 위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암병, 모든 아버지며 종양들이 불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증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혈압과 당뇨, 하나님 우리 뼈, 마디, 관절, 골수, 신경과 정신의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실로암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치료자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 우리의 죄악을 다 고백하고 주님의 치료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가오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음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병들이 불타버리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증과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와 고통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